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제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사도 바울이 즐겨 쓰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다라고 정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주어를 즉 자신이 부르는 어떤 그 호칭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부르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명확하게 형제들아라고 말하기도 하였고요. 때로는 갈라디아서에 보이듯이 거짓 교사들의 어떠한 그 행태를 따르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혹은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미루어 봤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라고 사용한 이유는 명확한 한 신앙에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즉 이 말씀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모든 우리가 해당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또한 이 말씀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나 또한 우리나 또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나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믿음 안에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9절에 형제들아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부를 때 이 안에는 우리도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담력을 얻은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라고 말한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새로운 언약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다른 제사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의 성소 즉 하늘의 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 가운데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제한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심지어 대제사장에게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을 위한 즉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따로 드리기도 했고 아주 성결한 상태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기쁨이나 담대함이 아닌
혹여나 자신이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대제사장, 즉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때로는 죄인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반겨 맞이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명확한 차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아주 성결하지 않아도 아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않아도 심지어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인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저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모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이며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가리켜 새로운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전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의 길이 무언가 바뀐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새로운 길을 내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신 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것 또한 어제 언급한 새 언약과 연결됩니다. 즉 이제 이전에는 구약의 제사로 또 아담의 죄악 때문에 구약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한적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길을 새로운 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길이고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지 다른 길을 또한 우리에게 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즉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옛 길도 있고 새로운 길도 있는 것이 아니죠. 국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듯이 다양한 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 길이 생겼으니 이제 우리는 옛 길은 폐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새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도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인간 스스로 다른 길을 선택하거나 다른 길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만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20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단순히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주석은 여기서 살다라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시킵니다. 이는 합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다의 의미는 살다를 원어로 살펴봤을 때는 생명을 주다, 살아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영원할 수 없기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로 이루신 새로운 살 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새로운 살, 즉 새롭게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도 살펴봤듯이 절대 탈락하지 않으며 하늘의 성소의 백성으로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1절과 22절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듯 큰 제사장, 즉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뿌림을 받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마음과 몸이 모두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 단순히 어떤 일정한 부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 모든 것이 전 인격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자들은 인간이 회복되어진 것이 일부이고 그 일부로 회복되어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완전한 회복에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몸, 즉 전 인격이 새롭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것은 오로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싶어도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게 스스로 되고 싶어도 결국엔 성경에 나오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이 암담할 뿐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정결해지려 하면 할수록, 병을 고치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암담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능력과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이제 완전하게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제 성령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악을 향해 갈 뿐이었지만 이제 우리의 몸은 교회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것을 우리가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또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것을 계속 믿는 자들도 선택적인 것들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 내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몸을 새롭게 해야지 라는 것을 선택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멘. 우리와 이 약속 위에서 말씀드린 이 약속을 하신 분은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죠. 네, 거의 성경에서만 표현되는 표현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전자로 해석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봤을 때 우리와 약속하신 분은 우리 가운데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은 신실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분이시며 지켜내실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건하게 잡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소망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도의 유혹이 가까이 올 정도로 혹독한 핍박과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혹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나 무언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그 멸망하게 되기 직전, 아수르의 또 바벨론의 멸망하기 직전에 언제나 등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의지해봐라, 다른 나라를 의지해봐라 라는 그런 거짓된 생각들과 말들이 그들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애굽을 의지하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무언가 세상 의지할 만한 것을 너희가 의지해라. 바라볼 만한 것을 바라보아라. 눈에 보이는 것을 너희가 붙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구약의 제사들과 그런 제사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게 모든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대신 이루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쁘지 않기 때문이죠.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누구는 신실한데요? 누구는 신실한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비하여는 아무리 인간이 신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제한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신실함을 조금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신실하시고 완전히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 어떠한 사람을 의지해야 한다는 얘기, 어떠한 방법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모든 얘기들을 우리는 겸허히 내려놔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두며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 소망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모여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을 통하여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분명히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인 비가시적인 교회의 모임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인 모임인 교회에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도들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기 위하여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 혼자만 아닌 함께 배도의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서로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역적으로 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한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가라고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마음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온전한 교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도의 온전한 교제는 단순히 밥 먹고 차 마시고 우리가 친해지고 이런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신경 끝에 보면 거의 마무리 정도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한 후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성령을 믿는데 어떤 성령을 믿는가? 우리를 서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사도신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밥 먹고 물론 밥도 먹어야겠죠. 차도 마셔야겠죠. 다양한 활동도 해야겠죠. 그런 것이 미천 하나마 조금 성도의 교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말씀 안에서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연약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어떠한 것보다 힘쓰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모두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또한 물론 교회로는 좀 강조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라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아가야 하고 함께 믿음 가운데 세워져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같은 침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만이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목 같은 경우는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또 세상의 직장 동료들과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도의 온전한 교제,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 북돋아 주는 것은 오로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참된 신자들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꺼이 이 믿음의 길을, 또 믿음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아델포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의 격려를 통하여 함께 세워가며 또한 하나님의 안에서 굳건하게 나만이 아닌 함께 세워져 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타협할 여지가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헛된 소망,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뿐 아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아델포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